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사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저렇게 아주 위험한 스포츠를 즐깁니다. 시속 140km로 엔진이 없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높은 곳에서 저것을 타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게이브 푸아라라는 이 청년이 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죽는다고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살 수 없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적적으로 망가진 장기들이 치료가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튜브에 자신의 간증을 올리고 유튜브 구독자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게이브 푸아르.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겠다. 이렇게 그는 간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도라의 표현은 헬라어 말로는 보냄받은 자, 파송받은 자. 우리나라 같으면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사, 즉 영국 대사가 영국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대사는 한국 사람을 대신해서 세계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부분에 사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할 때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내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세라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라. 또한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에 대해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의 담대함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삼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고 그의 죽음 직전에 3,000명의 이방 신전에 물려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찾아왔을 때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서 사스라 900대의 철병거가 쳐들어왔을 때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우리를 위해 누가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신약시대에 보냄받은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다. 오늘 3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을 여자의 후손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우리 주님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왔다.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파송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권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친히 행동으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라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여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항상 강조했던 것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찬양을 영광을 받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역하신 자를 참고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심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원에 아주 똑똑한 율법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어부로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사도로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아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이제 아들은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보내받은 사도와 보내심 받은 성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왕 이병래 장로님의 간증인데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는가? 먼저 만나면 축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축복을 해줘가지고 상대방이 축복을 느낄 수 있게끔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난 뒤에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는 간증을 많이 해서 전도를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했다. 이병래 장로의 간증입니다.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보냄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이 의성업에 또한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정환 선생의 간증인데 학교 선생님인데 초코파이를 늘 들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애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기도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엘 고등학교에 아주 골수 불교 신자가 들어왔는데 이 학생도 전도했답니다. 이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최병호 집사가 돼가지고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한 전도왕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 불교 회장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야구방망이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추첨제이기 때문에 분이엘 고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 선생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직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반드시 회개를 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 주신 직분에 충성했는가?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12장 11절에 오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나이지리아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저들은 무슬림의 위협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이 교회에다 폭탄을 터뜨리고 저녁에 총을 가져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한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주 예수께 보냄받아 의성업에 왔다 생각하시고 이 의성업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크바 목사님 아들과 함께 무슬림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무슬림 동네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동굴에 피했습니다. 동굴에 피하고 무슬림 목동들이 떠나니까 다시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슬림이 또 찾아와서 결국은 목사와 그 아들까지 죽이고 순교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우리가 이 시간 거동하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축복의 순간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전도에 힘을 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씀을 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쉬운 번역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게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 10월 27일 다음 주가 우리 교회에서 행복축제, 이웃사랑 행복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상급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 천국에서는 가장 크고 천국에서 가장 영화롭게 대우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사람들 앞에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대우를 받습니까?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 대우받거나 명예나 학력이나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대우받습니다. 높은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큰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도하면 천국에서 역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국에 전도함으로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작게 여김을 당하여도 천국 가면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크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천국에도 상급이 다 틀립니다. 천국에도 왕이 있고 일반 주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지만 귀족이 있고 귀하게 영화롭게 한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상급과 우리의 상급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의 재물을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도 이 땅에 돈을 모아서 어찌하든지 집과 차와 여러 가지를 구축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천국에 저축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해하지 못하며 사기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상급으로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함으로 천국에 투자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서 주의 품에 이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천국 성도들 앞에서 전도를 많이 함으로 대우받고 존중 여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10월 27일 행복축제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당일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당일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행복축제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